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나가는 길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빈부, 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왕도 권력자도 일반 서민도 보통 사람도 누구나 종국에는 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행복,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누리던 권력과 그리고 물질과 가족과 재산 등을 한꺼번에 뺏어가 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북한의 이 제2의 권력자인 그가 무참히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과 미디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처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기네 삶과 시간으로부터 추방되고 맙니다. 어느 인간도 죽음의 운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저 건너편에 있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렬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생명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건강할 때는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투병 생활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명에 대한 강렬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것을 누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중환병에서 회복되신 분들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겹다고요? 한번 아파보세요. 알아보세요.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앓고 나서 우리가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회복될 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생명이 소중하구나, 생명이 아름답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내 삶, 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이 그토록 놓치기 싫어하는 생명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인간은 생명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것은 생명은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므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생명은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생명이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마땅히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 유한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생명을 헬라어로는 바이오스라고 해요. 바이오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생명 외에 또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거듭 증거하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조에라는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본래적이며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풍성하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신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피조물도 이 조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나눠줄 때만이 우리들은 이 조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흔히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신 그 불멸의 생명에 대해서 거듭거듭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리심을 받으신 것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도 생명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전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고요히 이 말씀을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한때 모든 인간에게 이 영적인 생명이 존재했지만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으로부터 이 영적인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시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고 그분께서 이제는 자신을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수여자예요. Jesus Christ is the life giver.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시는 생명의 기여자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현재적인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이 현재적인 구원의 생명을 누려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의 깊은 교제와 관계와 그리고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제는 구원의 여정, 페이스 저니로 들어가요.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요.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이 이 영적인 생명이 되살아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요. 영적인 탄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관계도 회복돼요.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부여돼요. 새로운 가치관이 동토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고 위기의 돌파의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자유와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넘쳐나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함을 받아요. 예전에는 나만 챙기고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함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큐티의 삶에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현재적인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적인 생명으로 역사해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누리는 생명인데,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게 되고, 우리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요. 우리는 이것을 영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생명이 이제는 맥시마이즈, 극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은혜, 이 선물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선물이며
가장 우주 최대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영생과 생명의 공동체. 따라서 합시다. 교회란 영생과 생명의 공동체이다. 교회란 성령과 말씀으로 이 영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가서 교회는 새로 태어난 이 생명들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양육하고, 그래서 훈련받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재생산되는 생명의 젖줄이며 생명의 모태. 우리 하나님께가 지나간 36년 동안 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적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합교회가 힘차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풍성한 생명.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어로는 abundant, 또 sufficient, 또 rich, 부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넓다 이런 뜻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전인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몸과 영혼과 우리의 영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 구원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쪼잔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되게,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일 가지고 그냥 머리 터지게 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요. 하나님 복을 못 받아.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이듯이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풍요와 그리고 부요가 넘쳐나요. 넓고 넓은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스타,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 끝도 없어요.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요. 우주선을 타고도 몇십 년을 가도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이 천체계요 은하계입니다. 넓고 넓으신 하늘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신 이후에 온갖 물고기로 채우셨죠. 땅을 만드신 이후에 온갖 짐승으로 채우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풍성하죠. 하나님은요 은혜도 풍성하셔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 주시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그래서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도둑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 이 도적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의 풍성을 도둑질해 가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파멸로 빠치고 이간질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빈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좁은 마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빈티가 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막고,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믿는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부여하신 자예요. 주님은 부여하신 자인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조차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8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을 전할 수 있는 복의 전령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마다 풍성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유통자가 돼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직장에 들어오더니 우리 직장이 아주 잘 돼, 우리 회사가 잘 돼. 김 집사님과 함께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신바람나. 어제 우리 강북에 선교사님 스시를 대접하러 갔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들어가기 전에는 한 사람 식당에 사람들이 빈티가 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닥쳐갖고 황 사장님이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사람, 우리 복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14년 예산 공동회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에 늘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500만 불 예산 시대를 열어간,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오래전에 설교 한 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의 예산이 47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하나님 달성하게 하셨다고 감사의 설교를 한 그것이었어요. 오늘 47만 불의 예산이 이제는 10배가 넘는 500만 불이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풍성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이 바로 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 것은 너희로 선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게 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로 나누는 일에 풍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을 받아가지고 나만 잘되고 나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이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 거둬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난 36년 동안 계속 풍성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계속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예. 시편 30편 21절에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없어서 꾸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고 여유가 생겼는데도 인색한 것은 그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남에게 베푸는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첩경이라 저는 믿어요. 예.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이 은혜의 첩경이에요. 이 은혜를 나누는 일이며 은혜를 또한 동시에 받는 일이에요. 나눔은 은혜의 채널이에요. 나의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언제나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불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남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응답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엄격히 얘기해서 내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하나님의 은총의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로 인해 이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열방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항상 헌금의 근본적인 정신은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많이 벌면 또 많이 내고 어려울 때는 또 힘든 어려운 그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헌금하면서 억지로 해요. 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드리면 내 좋은 것 못 먹고 그런 마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가 구제를 받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회적인 11조를 교회들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교회가 사용하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불을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요 일종의 교회가 사회적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 국내 선교헌금, 가난한 자를 돕고 한인을 돕고 이웃을 돕고 불우이웃을 돕고 또 해외 선교, 해외 모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 드린 이것, 또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인 선교헌금을 드린 분들까지 합하면 우리가 1년에 약 80만 불에서 100만 불 사회적인 11조를 드리는 셈입니다. 저희 교회 총 예산의 18% 내지 20%를 사회적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30%가 되고 40%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적인 11조를 드릴 때 교인들도 감명을 받고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드리는 만큼, 교회가 사회적인 11조를 드리는 만큼 교인들도 그 교회의 사회적 정신을 따라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불우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회적인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뿐이라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전수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네. 교회가 차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짓고 우리가 여수와 비전센터를 졌는데 앞으로 30년, 40년에 우리의 이 흘러가는 우리의 다가오는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극장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엔터테인먼트 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하는 이 생명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너무나도 이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여호수아 비전 센터를 주면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헌금을 많이 해줬어요. 난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래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IT 문명이 오늘 어린이들의 영성을 침식하고, 오늘 심성이 메마르고,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캠퍼스에 총성 소리가 계속 들려. 지난주에도 콜로라도의 고등학교에서 또 총기 사건이 나서 아이들이 죽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생명적 가치를 우리는 심어줘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여호수아 비전센터를 짓고 미래의 아이들을 생명나무로 잉태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혁신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해. 온 교회 우리 학부형들,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팀 사역이 됐어요.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연합교회가 오늘 이 36년 동안 세워지고 한결같이 걸어간 이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 힘찬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도 풍성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전인적인 복도 풍성한 교회가 되고, 교인들도 마음이 넓은 교인들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풍성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 성도들의 심령이 밭고랑에 충만한 물이 차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차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적 가치를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